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자기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모두가 다 나 떠나게 된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도 나는 아닙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요.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칼을 뽑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해서 온 사람, 그 무리 속의 한 사람에게 칼을 내리죠. 그 결과 말고의 귀가 잘라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행동했던 베드로에게 칭찬하지 않아요. 칼은 칼로 망한다는 것.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 일들이 내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실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어떤 왕이 되기 위해서 행동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환 한 명과 함께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아버지의 나귀를 찾지 못할 때 그 사환이 청년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물으면 혹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그 사환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다니면서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사환이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조그마한 것을 이야기해요. 사울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열정도 있었고 겸손함도 있었고 또 사람을 대하는 예의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왕이 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사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목 정도가 더 컸어요. 목 위에 머리 정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 힘도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이 사울은 자신은 왕 될 조건이 되어 있지 않다고 사양을 합니다. 심지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사람이 끌고 다니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리어커 정도지요. 행구. 그 뒤에 숨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울에게 나타난 세 가지의 징조가 뭐냐?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일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라헬의 묘실 그곳을 지날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귀는 찾았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거거든. 그런데 이 라헬의 묘실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야곱의 사랑의 아내예요. 이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것도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것. 그래서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피신을 시키느냐?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라헬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사랑해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할 테니까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7년 애를 쓰면서 일을 했지만 그 삼촌 라반이 레아와 바꿔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약속하고 그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에게는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서 요셉을 낳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이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요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른 겁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 태중의 자녀를 살리려고 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태중의 자녀를 죽게 해야 되는 거. 뭐 지금이야 의술도 발달을 해서 그 아이를 낳다가 힘들면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아니거든. 그래서 한국의 여인들도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신고 간 신발을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하잖아. 여러분, 라헬도 지금 이 두 가지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참 대단합니다. 자신을 죽고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베냐민입니다. 그
그 베냐민의 후손이 누구냐? 사울인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어머니의 은혜라는 거예요. 라헬의 은혜로 아니면 베냐민이 태어날 수 없고,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사울도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세요?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왕으로 세움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은혜를 버려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결국은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 가운데 떡을 가진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주게 될 거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은요,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 떡은 제사장 이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떡에 대해서 오판을 한 것 같아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대신하는 오판을 해요. 결국 그게 버림받는 이유가 돼요. 또한 다윗이 차려진 떡을 먹었을 때 자신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델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아무도 없는 한 들에서 유숙을 하는 겁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하나님께 야곱이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로 복을 주시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배웠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데 2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부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런데 베델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세겜으로 가는 것. 거기서 부끄러운 일을 만나. 여러분, 베델은 어떠한 곳이냐고 하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가 베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가 돼야 돼.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주님만 높여야 되는데, 이 사울은 나중에 주님을 높이지 못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직능을 자신이 대신 담당하려고 해요. 결국은 이것이 버림받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세요? 또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것.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운영했던 선지학교의 학생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어서 예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알아요. 때로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믿으세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내 열정, 내 뜻, 내 방법을 가지고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내 방법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지금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세 가지의 징조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만 높이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신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졌는가?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다윗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악기를 잘 연주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거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함께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삶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가서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음하니라. 여러분,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 열정을 갖게 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의 결말은 아주 비참해요. 자녀와 함께 같은 전쟁에서 죽고 자녀와 함께 목이 잘려져서 적의 성벽에 달려지는 그런 참혹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누가 일꾼입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